오늘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도할게요. 제가 17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예. 자, 오늘은 좀 색다른 말씀을, 색다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런 말 하죠. 예, 믿음으로 사는다는 그 말의 정확한 뜻이 뭔가를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던 뜻이 뭘까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죠? 예, 여러분 구원받았는 줄 압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천국 백성이 됐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일까? 아니면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로마서나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핵심 교리는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죄인이 의인됐다는 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건 천국 백성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죄인이 의인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분명히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왔어요. 우리는 예, 천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죄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를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생각 안 하고 믿으면 그냥 뭐 천국 가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걸리점 죄, 이 문제를 먼저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기 전에는 절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나요? 율법을, 구약성 율법을 주셨죠. 기록하겠고, 그러면 율법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뭘까요? 로마서도 봤죠. 이 죄 문제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 죄 문제를 처리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 예,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를 졌어요. 근데 죄를 하고 그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껏 산 거예요. 분명히 죄인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기준이 없었거든. 죄의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분명히 양심적으로는 나쁜 거야. 좋지 않은 거라 할지라도 문제는 그것이 죄라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생겼습니까? 무슨 개념이? 죄에 대한 개념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죄. 옳고 그름의 기준이 딱 세워진 겁니다. 뭐가 옳고 뭐가 나쁘냐는 그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바로 율법은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죄인을 의인이라고 판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로마서에서 봤죠. 율법은 부정적인 기능이 더 많다. 좋은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기능이 많아요. 그건 뭘까요? 너는 죄인이야 하는 거예요. 율법의 부정적인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관점에서 이 율법을 바라볼 때 율법을 어떻게 정의하고 율법의 기능이 뭐냐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판결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렇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해야 의인이라고 판결받을까요? 그 죄가 없어져야 돼. 그죠? 그래야 의인이라고 판결받죠. 그러면 보세요.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고 언약의 표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표신 할례를 받아야 되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서는. 그런데 구약의 율법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율법에 얽매여 있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 율법 줄 테니까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살라고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들에게 적용했고 율법 내용 하나하나에 묶여 있었어요. 얽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율법 속에서 죄인을 의인으로 판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주었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지금까지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 지금까지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 의롭게 되는 판결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되는 게 아니다. 새로운 법을 주셨다고 했죠. 새로운 방법.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게 지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오직 믿음 하나면 죄인이 의인으로 판결받는데 충분하다. 이미 말씀드렸죠. 그런데 만일에 이제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라고 이제 자신감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있잖아요. 자신감 가지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주님과 연합을 통해서 더 의로워지려고 시도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지. 우리가 다 그렇게 하죠. 더 나아져야지 라고 하는 시도를 하다가 이게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가 이건 내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 안에서 내가 결력하는데 여전히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여전히 죄인의 그 모습을 벗어날 수 없지? 라고 스스로 발견된다면 우리 발견될 수 있잖아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몸부림치고 하는데 그러면 더 우리가 의롭게 되고 변화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다가 더 비참한 죄인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공고하다 나는. 바울이 그 로마서 7장에서 오라 공고하다. 진짜 한쪽에서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이 한쪽에서는 또 이 죄의 법을 따라 이게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하려는데 그러지 못한 자기네 심각한 문제를 발견해. 죄의 문제를 발견해. 그러면 여기서는 그래요. 바울이 질문합니다. 그럼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어요? 바울이요? 그 책임이 예수님께 있느냐? 아니면 나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17절 그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했다가 내가 죄인된 모습이 스스로 발견될 때 그러면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더 죄짓게 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면서 죄 문제를 갈등하면서 항상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신의 비참한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경우 많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살면서도 왜 내 그 속에 여전히 죄악된 옛사람의 습관, 죄악의 본성이 남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이럴 때 예수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께서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분이 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있고 옛사람의 습관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 그 주님이 그 죄를 짓도록 하는 분이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지금 거기까지 예측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 말씀은 17절 18절 이 말씀이 뭡니까? 그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이 다시 율법적인 생활, 바울이 말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율법적인 생활 또는 과거의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지라도 우리는 과거의 습관과 죄의 습성을 여전히 죄덩어리 내 몸속에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죠? 여전히 죄 본성 그대로 있고 죄의 습관, 과거의 습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 있을까요? 그 본성이 어디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성품 속에 그 속성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품이 변화돼 안 돼. 영은 새롭게 본어게인 됐는데 우리의 성품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도 변화가 안 돼. 여전히 그냥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 여전히 내가 매여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면 뭐가 변화돼야 돼요? 속 사람이 새롭게 본어게인 됐지만 그 다음에 변화되는 게 뭐냐? 우리 혼이에요. 즉 우리의 감정과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건 안 바꿔놓고 지금 교회만 나오면 다 되는 걸로 착각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되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고 배워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다 어디 있어요? 이 속에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걸 잠재의식 속의 무의식이라고 그래요. 나 안에 나도 모르게 있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쑥 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왜? 성품 속에 남아있거든. 내 감정 속에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과거 어떤 경험했던 것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의 어떤 생각의 틀이나 여전히 잡고 있잖아요. 그걸 왜 기억은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어떤 잃어버렸어. 그런데도 그 순간들의 그 상황과 환경들이 여전히 나한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요. 그래서 어떤 현재 나의 삶을 10년 전, 20년 전의 일이었던 것이 현재의 나의 삶의 행동을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합니다. 예, 영광을 위해서라는 목적을 내세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영광을 위한 건데 행동과 삶은 과거처럼 행하고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날 수 있냐 이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또는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해 버리지 않아요? 예, 봐라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죄를 조장하는 분이 아니고 죄의 습관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의 강력한 효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치는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 어리석은 걸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의인되는 길은 우리 주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만 믿으면 돼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러면 생각해 이제 정말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되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고 계시죠? 믿죠?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 심판주예요. 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칭하는 것은 믿음이 좋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많이 해서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깨끗해서 너는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 유일하게 자신이 진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바울이 계속 전개해가는 걸 봐요.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의인으로만 판결하는 근거가 되고 다른 근거는 아닐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이 믿음. 우린 간단해요. 의인 되는 거는. 근데 그것만이 전부일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요구하는 그에 따른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는 뭐냐? 뭐 근거냐? 뭘 근거냐? 그거 믿음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그 믿음에 따른 올바른 행동을 실제 생활에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고 그게 근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음악감 때문에 오셨나요? 그러진 않겠죠? 아니면 습관 때문에 오셨어요? 아니면 어떤 소속감, 내가 그래도 직분이 그런데 그래서 오셨어요? 아니면 안 오면 또 불안하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안 오면 또 불안하고 어떤 염려 때문에 오셨어요? 아마 그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지 않아.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러지 않을지라도 현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기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있어요. 기이한 현상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모두 다 아멘. 대답 잘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이한 현상이에요. 제가 왜 기이한 현상이라고 하지? 예. 아멘 했어요? 그럼 아멘 했으면 그 무슨 말이에요? 믿는다는 거죠? 그럼 믿음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따른 삶이 주어졌냐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는 이 삶의 행동도 포함되어 있는데 마음으로 안 믿지 그냥 그 다음은 삶에 있어서는 다른 어떻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지 뭔가 있어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기이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이 말씀과 다르게 반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대답은 정확하게 한다는 거.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스스로를 속이면서 또 하나님도 속이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믿음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 믿음. 그 믿음의 근본적인 의미로 정확하게 알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는 거죠. 조금 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한 것은 맞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에서는 죄의 본성대로 살거나 옛 습관대로 살면서도 의를 잃어버릴까 염려하잖아요. 내가 또 이거 죄를 졌는데 의를 잃어버릴까 염려하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래요. 몸부림치면서 잃어버릴까 불안해하지 말래요. 그런 삶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무너뜨렸던 것을 다시 세우는 어리석은 것과 동일하다. 18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면 내가 헐었던 걸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죄자로 만드는 거야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게 의를 얻었잖아요. 믿음으로 의를 얻었어. 그러면 다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를 추구하는 행동은 결국 뭐냐면 자신을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의미는 뭐냐?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헐어버렸던 율법을 다시 세우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18절에서 내가 나를 스스로 범법자로 만든다 그래요. 여기서 헬라어로 범법자는 파라바텐이라는 단어예요. 이건 거예요. 이단자라 배신자라는 의미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결국 스스로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배신 행위를 하는 것 똑같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게 한 게 아니야. 자기 행동으로, 자기의 어떤 행동 하나로 십자가를 배반하는 행위를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또 무너뜨려버린 거를 내가 그걸 다시 세우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그 스스로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이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이런 행동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나 사랑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그래. 바울이 19절에 같이 봐요.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율법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기서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이 완성됨을 통해서 이제 누가 율법을 완성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율법을 완성했어. 그럼 율법이 완성됨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오히려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과 여기죠 19절에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살도록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행하면서 지키려고 하겠지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 완성했어.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시 몸부림치면서 의를 얻으려고 하고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은 결국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게. 율법의 전통에 대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죽었어요. 19절. 그럼 여기서 죽었다고 하라고는 헬라어는 아페나돈이라는 단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죽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율법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혀서 우리는 죽은 상태라. 그처럼 아무런 관계 없다는 거예요.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더 이상 어떤 영향력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번 딱 지심을 통해서 단회적으로 끝났어. 죽었다는 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죽은 한번 끝났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냐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없는 그런 옛사람의 죽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뭘로 봐고 있어요? 우리가 몸부림쳐요. 내가 이렇게 되려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몸부림칠 필요 없다. 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그럼 뭘 해야 되냐? 뭘 봐야 되냐? 자기 옛사람의 성품이 어떤 상태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 죄의 본성이 지금 어떤 상태로 돼 있는가? 근데 바로 그렇죠. 여기서 율법에 대해 죽었어. 이 말은 죄에 대해서 십자가 이미 못 박힘을 통해 옛사람의 본성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야죠. 그러면 조금 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생각하셨을까요?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런 의미까지 다 담아서 이렇게 해야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나와요. 왜냐하면 그래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직 믿음이지만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스스로 몸부림치면서 다시 이미 의롭게 돼 있는데 또 다른 어떤 거를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선하게 사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고 굉장히 맞죠? 생활의 중심이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의 중심이 나 중심으로 살도록 하는 표현이에요. 선하게 사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나 중심이야. 내가 선하게 해야 돼. 내가 정직해야 돼. 이게 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삶을 자기 중심으로 가게끔 만드는 거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착하게 살면 하늘이 돕죠. 그러니까 어떻게 착하게 살아. 맞는 말이에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뭐라고 그래? 너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그거다고 했잖아요. 그럼 열심히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데 내가 돌아오는 건 뭐예요? 이 죄의 본성이 가만히 안 있어. 죄의 본성대로 또 와버립니다. 이게 현재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잖아요. 아이고 나는 아니. 그런데 율법은 우리가 정확하게 하셔야 될 율법은 좌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좌절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에게는 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 라고 하는 우리 그걸 인식하게 하려고 율법의 역할이 그거예요. 좌절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닌다고 해서 너는 그냥 넘어지라는 게 아니고 죄인됨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게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때 그러면 우리의 믿음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바로 그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다른 야미라. 죽은 이에게 다시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율법에 죽였어. 그러면 죽은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냐 이거예요. 그죠? 결국 이제는 바울이 얘기하는, 이제는 그러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여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려면은 이제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그럴 수 있었느냐? 없었어요.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져서 우리한테 들어오기 전까지는 과거에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왜? 나 중심이거든. 율법 자체가 나 중심으로 살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믿음의 반응은 뭐여야 된다고요?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 이제 우리의 영혼의 상태나 믿음의 본질이 변화됐어. 지금 현재요.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됐다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믿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성품, 죄의 본성을 따라 산다면,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따라 산다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죽어버린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아주 값없이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서도 그렇고. 그래 저와 여러분이 죄의 본성대로 여러분 습관대로 살면 어떤 의미를 가져온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네. 바로 바울은 이것을 더욱 확증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우리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지? 그러면 이제 좀 더 나가는 게요. 그러면 아니 예수 믿는 율법에 대해 죽었어. 그럼 우리 안에 죽었다는 건 우리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진리의 말씀이 20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정확한 답이 드러납니다. 자, 이 20절 말씀 그랬죠?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이게는 거예요. 나도 함께 죽었어.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죄의 본성, 내 자아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믿었을 때. 그러면 그 다음 말하는 거죠. 그럼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죽었으면 그럼 누가 내 안에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 그럼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내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내 안에 다른 존재가 살고 있어요. 그 존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앞절이잖아요. 네. 여기서 뭐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해당되는 헬라어 뜻은 그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에 영적으로 동참했다는 거잖아요. 이미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믿음 하나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결과 지금까지 내고 있었던 율법의 요구들에서 자유하고 해방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봐야죠. 또 잘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 속에 사셔. 나는 죽었어 그러면. 그래 사신다면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사실 것 같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20절 말씀이 근거하면 여러분 다 죽어서 저도 죽었고, 그러면 주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실까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율법에 얽매여서
얽매인여서 기쁨과 자유 없이 살까? 아니면 진짜 율법과 상관없이 자유한 상태에서 기쁨으로 살까? 아니면 절망 속에서 살까? 우리처럼. 절대 그분은 그러지 않겠죠. 예. 절대 그분은 절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또 그것만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무슨 목적?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돼. 그렇다면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가를 우리가 깊이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신 분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시고 있다면 그분이 내 안에서 어떤 걸 원하실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내 자신에게 어떤 변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다면 이것이 지금 이 상반절 여기까지가 영적으로 우리 속에 이미 완성된 그 모습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사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또 나가는 게, 그 다음에 뭐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 그럼 무슨 말이에요? 실제는 이제 어떠냐 이게요. 영적인 관점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실제 혼의 생명으로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누가 살고 있냐? 내가 살고 있어 하는 건. 내 안에서 영적인 건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실제 내가 이제 사는 건 나야. 그러면 봐야 돼요. 그런 이런 나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반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내가 왜 육체 가운데 사는지 알아? 하면서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아들 예수께서 가졌던 동일한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혼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죄 본성을 가진 내 육체에 지금 가진 내가 어떻게 뭘로 살아야 되냐는 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 여러분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우리가 많이 믿음으로 사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무슨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까지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믿음을 안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데 내 삶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시는데 실제 삶은 엉뚱한 삶을 살린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마지막 부분 있죠? 자기 생명을 버리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우리말 성경 번역돼 있지만 여기에서 믿음은 우리가 주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 속에 사시는 그 분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어요 라고 했던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어떤 믿음이요? 예수께서 아버지께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킹 제임스 버전이 원어에 가깝게 번역되어 있어요. I live by faith 그래요. 근데 누구 믿음? 예수께서 가졌던 믿음으로 사는 것, 그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느냐,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믿음으로 사는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나요. 내가 가진 믿음으로 살면 어떨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 견고하지도 않아. 막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 있어. 그러니 그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여러분 습관대로 사는 거고 본성대로 살게 되고 여러분 생각대로 살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가졌던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율법의 종로로 타는 걸 거부하겠죠. 아니야, 난 더 이상 거부하죠. 의와 사랑의 종으로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의와 사랑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육지 가운데 살아요. 그건 맞습니다. 살지만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믿음으로 살 때. 자, 이렇게 해석할 때 바울은 그 다음으로 생각한 것이 뭘까요? 그 다음에 생각한 게 있어요. 21절이 그거예요. 결론이에요. 내 믿음으로 산다면, 내 믿음으로 이렇게 산다면 인간의 행위가 강조됩니다. 왜? 내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어요, 주님. 그래,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로마서도 계속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행위를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 네.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의 근거가 되어버리면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냥 쏟아주시는 것들, 선물들, 이게 은혜가 돼요? 은혜가 아니에요. 행위지. 그 은혜가 무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패하지 않냐 그럽니다. 패한다는, 무시한다는 거거든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무시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래요. 내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데 자기는 그래. 나는 그러지 않아. 자기는 그러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 말하느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결국 어떻게 그 표현대로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선행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몸부림쳐. 맞아요.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할 때 내가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치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부림쳐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또 계속.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어떤 걸 통해서 하느냐? 예수님과 같은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인간의 업적을 내세우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십자가의 죽음이 무시된다. 헛되게 된다. 이게는 거예요. 자, 이런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을 거야.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믿음? 내 믿음으로 사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말씀 맺어볼게요. 자, 1차적으로 믿음 하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믿으면 죄인이 의인으로 판결되는 건 딱 끝납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죄인의 신분이 아니에요. 이제 신분을 바꿉니다. 그 결과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은 단순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냥 받아들이면 돼. 간단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 믿음이 자신에게 가져온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었을 때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율법이 죽고 나는 내 본성 죽어버렸고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죽어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끔 우리가 구조가 그렇게 딱 형성돼 있다는 게 우리 안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걸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 본성대로 살고, 이게 문제는 우리가 지금.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참 좋아요. 근데 아까 그렇죠? 누구의 믿음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냐? 이걸 구별하시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저도 마찬가지 저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늘 내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건 그 믿음은 시작은 정확하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 삶을 살아갈 때는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누구 믿음? 그리스도 믿음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정확하게 그걸 밝혀요.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야.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는 거예요. 내가 해서는 될 수 없어. 내 믿음으로 그게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졌던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보세요. 현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이 믿음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식어가 붙어요. 그렇지만 일단 오늘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 믿음 어떻게 가져야 되냐 거죠. 이 믿음 어떻게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믿음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가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압니다. 예수님은 항상 누구의 초점을 뒀어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뒀어요. 아버지가 무슨 생각하지? 그거.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에 대한, 즉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정확한 개념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심하지 않았어요.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뭐 도운 것 같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거기에 정확하게 써야 돼요. 그거 위에 서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먼저 딱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해야 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분이 어떤 마음이고 그분의 뜻에 예수님처럼 초점을 맞춰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아버지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 싶습니다. 그 뜻을 살고 싶습니다. 거기에 삶의 목표를 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콜링이 뭘까? 우리 항상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 콜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쓰시려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를 향한 뜻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나를 향한 뜻을 구하지 마. 나의 콜링이 뭐냐를 묻지 말고 아버지 뜻이 뭐냐, 그거를 구하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의 목적이 그리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다 드러내. 이미 물론 예를 들어서 주님 감사하게도 뜻이 뭐냐를 드러내서 주셨다면 감사해, 그걸 해야 되지만, 그러나 아직 그것이 뭔지 아직 모르고 있는 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걸 알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알아요. 하나님 뭐 뜻이 뭐예요? 그거를 먼저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 초점 맞추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기도할 때 예수님 같은 믿음을 나한테도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정확히 하시고,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말고 누구 믿음? 예수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